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주를 위해 의인으로 살고 싶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의인으로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도 세상은 우리에게 욕하고 못살게 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살기가 쉽지 않지만 저도 의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면 성 시메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5m가 되는 기둥 위에 올라가서 37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수도사였는데 하나님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37년 동안 저 위에서 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24절도 여기 보시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한 번도 고난을 피해 본 적이 없었어요. 바울은 오히려 고난이 올 때 기뻐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의인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의인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 고난을 당하고 이 목숨을 다하는 일을 하면서도 의인으로 살려고 할까요? 말씀을 살피면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주를 위해 의인으로 살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인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5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먼저 우리가 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 오시네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옳은 일을 하는 그 의를 이루는 것을 디카이 오시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의를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어요. 다리오 왕은 이 방백들을 주고 잘 조율하기 위해서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석 총리가 누구?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정적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다니엘을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30일 동안 모든 신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다리오 왕에게만 절할 수 있게 하라고 그 금령을 만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금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금령에 최종안이 있을 겁니다. 그걸 누가 검토하겠습니까? 수석 총리 다니엘이 부를 거 아니에요. 자, 당연히 다니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걸려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루에 3번을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숨어서 했겠습니까? 문 열어놓고 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걸려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주를 위해서 의를 행할 때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해 의를 행하는 매력입니다. 다시 한번 5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받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디오그 메노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뜻은 뭐냐면 이 추격하다, 쫓아오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냥꾼이 사냥감을 끝까지 쫓아와서 잡는 그 표현을 할 때 이 받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를 위해 의를 행하면 박해가, 이 어려움이 한 번 슬쩍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쫓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세상은요 처음부터 빛을 싫어했습니다. 빛은 자기의 악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프고 싫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의인으로 사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박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면 고난이 오고 그 너무 힘들게 할 거다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주를 위해 의롭게 살면 오겠네? 이걸 알면 훨씬 견디기가 쉽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을 꼭 잡아야 됩니다. 왜? 그것을 인내하기 위해서. 인내하면 뭐가 되는데요?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여기 보면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받는 게 뭡니까?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행하고 진짜 고생한 사람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승자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천국을 향해서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의인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으로 사는 그 삶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고난 중에도 어려움 속에서도 의인의 삶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박해가 와도 천국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사람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단순히 죽어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에요. 천국,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절대 평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사람은 고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을 아는 사람만이 이 고난을 주님을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서 본 게 무엇입니까? 영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의인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도 빛을 갈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볼 것입니다. 그의 안에서 참 자유를 볼 것입니다. 그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뭐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예수님을 사고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5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받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세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욕먹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로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악한 말로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큰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갈리아스테라는 단어인데 뛰면서 소리를 지른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돌 가수 팬들 아십니까? 이렇게 막 좋아서 막 쓰러집니다, 여러분. 그게 이 아갈리아스테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아니, 나를 어렵게 하고 고난을 받게 하는데 미친 듯이 뛰면서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늘에서 큰 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그 큰 상을 본 사람은 고난이 올 때 미친 듯이 기뻐하며 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늘의 상을 볼 수 있어야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어려움이 닥칠 때 뛰며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하늘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볼 수 없었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럼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면 세상은 욕하고 거짓말하고 온갖 나쁜 말로 우리에게 쏘아붙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도 그것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그 모든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공통적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큰 상입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의인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의 편입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소리 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주를 위해 의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